여러분들과 함께 모양은 위선이다 이런 제목으로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여러 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또 사울부터 다 외우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서 지난주부터 이제 왕의 이름을 조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왕 누구였죠? 아합이었어요. 아합. 네. 알지만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할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간악했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후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왕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됩니다. 아합은 왕이 돼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죠.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바알 신전들을 다 불사르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는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모양은 위선이다. 예후가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전심으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아니라 위선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 전심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제 토요일 예배부터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설교를 하는 저. 오늘 우리들에게 전심인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전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일까요? 우리의 전심이 끝나면 위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위선이 될지도 몰라요. 자, 지금까지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살펴왔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이 들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어떤 왕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위선적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점검 포인트가 뭘까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높은 뜻 덕서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교도소에 조폭 3명이 있는데 그 교도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조폭이 되겠습니까? 조폭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조폭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강력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든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든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드리는 도전,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그 결정이 예수님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누가 왕인가? 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동의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알려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선택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분만 모르고 있어요. 왜? 전심이 아니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리는 결정들과 우리들의 삶이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만 알지 못해요. 왜 예후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후의 위선,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28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앗을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예후의 문제가 나와 있죠. 근데 바로 그 앞절 25절과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앞부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우리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어요. 자, 또 보이죠? 지도 웃기죠? 여기 자 갈라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남유다, 여기 북이스라엘 보이죠? 여기 바로 북이스라엘 요 처음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 위에 올라가면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는가 기억나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거예요. 예후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후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위선적으로 모양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을 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예후와 혹은 여로보암처럼 자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려고 하는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상이 보이는 그 안에서만 영향력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만 나가면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타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요. 어떤 때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신앙 가운데 서서 세상을 거스르기보다는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무지하게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서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스크린으로 LED 스크린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저기에 있던 십자가를 떼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십자가가 우리가 쫙 이렇게 열리면서 십자가를 보던 게 우리 교회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들이 임례할 때 저걸 LED로 구현을 해서 십자가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에 대한 많은 상징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우리는 목에 십자가를 걸고 우리들이 살아갑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삽니다. 근데 십자가를 걸고 우리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죠. 타협이 뭡니까? 내가 다 양보하는데 이것만은 양보 못해. 내가 다 지키는데 이것만은 못 지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타협이죠. 예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개혁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만은 못하는 겁니다. 단과 베델에 설치한 금송아지만은 제거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거 제거하면 내 왕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전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들이 타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마치고 나가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타협인지 하나님 앞에 전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후를 바라보며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을 보면 예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전심이 아닌 것은 위선이 됩니다. 위선은 누군가를 신경 쓰며 솔직하지 않은 마음. 사람들은 이러한 위선에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에 속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철야 예배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리면 언제까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나요? 막 1시, 2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까지 이어가는 게 철야 예배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철야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금요 심야 예배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고 금요 저녁 예배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고, 저희 교회는 아예 요즘 금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목요 찬양 예배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힘든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안 되겠다, 우리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재직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 다시 심야 철야 예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문제는 몇 번 드리다 보니까 피곤해서 졸고 잠드는 성도들이 보이는데, 게다가 장로님들까지 잠자는 모습을 어떤 성도가 보게 된 거죠. 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를 흉보고 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무섭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서 위선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 옛말에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시누이가 엄마 그만하세요. 아유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리는 걸 보면 며느리가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진심이 아닌 걸 아니까. 그래서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 행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예후가 바알의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이방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라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신상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위선이다. 그의 전심은,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과도한 행위,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를 지나는 동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다 읽고 있다고 생각해야 제 마음이 편하겠죠? 네. 그래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가서 좀 읽어볼 사람도 있겠죠? 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 요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합의 아들,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모든 바알 신상들을 다 제압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후가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의 형제 42명을 학살합니다. 잔인한 그의 모습과 그의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가 종교 개혁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음으로 인하여 그가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던 우리 권사님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글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저는 예전에 순종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on, off 개념으로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게 순종이냐 불순종의 이 문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후를 생각하면서 진짜 순종은 on, off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구나. 하나님은 너 순종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떠나서 내가 진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 자, 예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종교 개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가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는 잔인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 묵상팀의 권사님이 토크 밸류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런 말이에요. 특정 힘으로 조여달라는 요청. 목수가 만드는 게 뭘까요? 이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목수가 만드는 거. 예, 거기에 이렇게 이게 조이는 게 나사를 이렇게 조이잖아요. 그러면 요 깊이, 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정하게 토크 밸류를 알려준답니다. 그 토크 밸류에 맞게 조여야 나무가 헐렁해지지 않든지 쪼개지지 않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손맛을 알게 되면 토크 밸류를 잘 안 지킨답니다. 내 손맛에 따라 그냥 조이게 되면 헐렁해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 우리들이 맛을 알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유불급,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들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가 심판관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전심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느 한순간에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섭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금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248개 조항을 덧붙입니다, 율법에.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조항을 365개를 덧붙입니다. 이걸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식일을 위한 규정만 39개를 덧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덧붙인 그 조항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을 덧붙임으로 인하여, 신앙의 규칙들을 덧붙임으로 인하여 내가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모습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들 알고리즘을 타고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인들을 아주 극단화시키는 양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꼭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누군 이게 잘못됐고 누군 이게 잘못됐고 누군 이게 잘못됐고 계속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 있어요. 위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늘 누군가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심판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성만찬을 하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만찬 할 때 먹는 빵 있잖아요. 이거를 삼키느냐 씹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거 아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저희 장모님은 압력밥솥에 밥을 하고 밥을 뜰 때 늘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뜹니다. 우리 장모님의 습관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죠. 믿음으로 십자가를 긋고 우리 밥 먹을 때 십자가 생각하는 거. 근데 만일 십자가를 안 긋는 사람을 저게 신앙이라고 말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구분이 되세요?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선자, 위선의 모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후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시작했지만 그 순종 위에 자신의 욕망이 딱 올라가는 순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가 했던 일들은 위선의 모양으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욕심이 생길 때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신앙인들과 사명자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되게 힘든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우리들,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능력을 좀 과시하고 싶어. 그리고 과유불급, 이걸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쉽게 타락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시작한 인생이 욕심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잘 알려진 이야기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단 거에다가 술을 타서 단술을 만들어 놓으면 원숭이가 그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취해서 쓰러지면 잡는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원숭이가 좋아하는 넛스를 넣은 이 좁은 호리병을 만들어 놓으면 원숭이가 이렇게 하나씩만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꽉 잡고 놓지 못하는 순간 그냥 잡으면 원숭이는 쉽게 잡힌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들이 감사하며 받으면 될 텐데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참 신기하죠?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불평이 들어와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 생겨지는 불만들은 사실은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욕심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흥미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선이 아니라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잘 보세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욕심을 드러내고 싶은 그의 욕망들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아합의 집안을 다 심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을 다 심판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지 못한 것,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는 끝까지 전심으로 그 길을 가지 못했어요. 잘못된 기준. 왜 우리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때때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우리는 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예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위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 그건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위에 살짝 내 욕망을 올려놓고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살짝 내 욕망을 얹어놓는 순간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말씀 적용해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써 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순종, 온, 오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시기에 이것이 타협이 아닌지를,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닌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전심,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예배당에 모일 때 그런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타이밍이에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찬양 하나 더 부르고 싶은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이 믿음으로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양이 아닌, 위선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타협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꺾어놓는 우리의 욕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 말씀 안에 스트러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들이 모일 때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아름답게 잘 쓰여지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